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절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 이런 것들을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절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을 여러 차례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거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거절감으로 인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꽤 오래 남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십지구에서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이제 구역 대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대신방 가운데 듣게 됩니다. 이제 저희 십지구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지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도 많고 또 장례도 이제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모양의 이제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이제 권사님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한 예로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청년 자녀를 두신 이제 권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이제 자녀를 둔 권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자녀가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거절을 너무 많이 이 과정 가운데, 이 취업의 과정 가운데 겪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업의 과정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제 면접 1차가 진행이 되고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최종 합격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지루하게, 좀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사님이 바라봤을 때 이 과정, 이 지루했던 이 과정을 옆에서 보는데 불합리하게도 보이고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이렇게 당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한두 번으로 그치면 그나마 좋은 경험이었겠거니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에 취업이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이 거절의 경험을 경험하는 걸 보며 이 자존감이 낮아져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참 마음이 쓰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감의 문제는 비단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거절감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거절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기억하는 거절의 사건들, 그런 거절의 사건들도 어쩌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절감을 어떻게 대면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이 거절감을 극복한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의 한 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시 안에서 저자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거절감을 극복했는지 진실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먼저 그는 22절 이 구절 가운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본다면 건축자라 쓰여진 이 단어가 사실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쓸모없던 돌, 그 쓸모없던 돌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게 버려졌었던 적이 있었던 자신의 삶, 그것은 충분히 그로 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는 그에게 거절감을 주고 있었던 대상, 그 대상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건축자들. 어쩌면 그 돌의 효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 그 건축자들,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에게 큰 마음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전문가라 불릴 수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다 판단받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절 앞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100마디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비난이 더 마음에 깊이 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모든 것을 걸었다 믿고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인정을 갈망하던 대상들로부터 듣게 됐던 말이 다름 아닌 칭찬이 아니라 이런 비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은 그때 부서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질 것 같은 그의 삶일 줄 알았는데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이제까지의 전개일진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다음 구절인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미 오래전에 건축자들이 판단하기에 쓸모없고 그래서 가치 없고 그래서 무가치하다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그에게도 절망하고 날개가 꺾인 것처럼 그렇게 낭망했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꺾인 자존심이 펴지고 다시 쓸모있는 사람인 것 마냥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에게는 어쩌면 이제까지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생활이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쓸모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낯선 경험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이 좀 나아지고 풀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시에서 비유하고 있듯이 마치 집을 지을 때 시작이자 근본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중요한 존재로 탈바꿈되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실 앞에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만 같은 일들이 대체 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반전 앞에 그가 여호와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절받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참 너무도 잘 풀리지 않아서 억울하기만 했었던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다 지난 이후에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차려지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높여주시는 듯한 감격을 시편 118편의 기자 역시도 동일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기이한 일, 너무도 놀라웠던 이 일을 체험한 이후 확신 가득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후 더 담대한 어조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그는 더 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바로 이전까지 거절만이 가득했었던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절했던 삶에서, 처절했던 그날의 삶에서 벗어난 이래로 그는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했던 삶, 그 삶에서 높임받은 기이한 날 이래로 그는 이렇게 무언가를 구하는 데에도 조금씩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웬일이지 이제는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또 다른 거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저앉지 않을 것만 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감에 짓눌려 있던 예전에는 이런 거를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참 낮았고 믿음이 참 많이 떨어져 있던 그날에는 하나님께 뭘 하나 구하기가 참 몹시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삶의 기이한 일들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겨져 있었던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또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의 정황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그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즉 아직 안전을 장담할 만한 삶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전체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편 기자는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기이한 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변하지 않는 일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는 순간이고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도 다시 반복되는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자가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부여잡듯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인디언 썸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북미 대륙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대략 일주일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기상용어로 알려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원은 예전에 이제 북미 인디언들이 이제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신께서 따뜻한 절기를 예기치 않게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해야 하며 이 절기를 신이 내려주신 하나의 일종의 축복이라 하여 인디언 썸머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고 알려진 것이 그 기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서인지 인디언 썸머 그 단어는 그동안 절망 가운데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 같은 인생의 시기 혹은 꺾였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우리 신앙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인디언 썸머와 같은 그런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절을 한 사람의 생애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인디언 썸머의 때는 황혼에 접어들 무렵의 때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병이나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의 이후에 찾아온 안식의 때, 그 시기를 어쩌면 또 이 인디언 썸머라고 비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인생 가운데
큰 풍파라 불릴 만한 고난의 시기를 누구든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시기를 다 삭혀낼 만큼의 아픔의 세월도 또 지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쩌면 우리의 세월이라는 것은 늦가을로 표현될 만한 그런 시절의 무렵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무렵을 지날 즈음에 우리는 이전에 지나간 계절보다 힘이 어느 정도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열정도 어느 정도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디언 썸머라는 계절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 같은 그런 은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의 모든 시간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마저 유익이요 그분이 나를 준비시키신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인디안 썸머 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얻게 되었다면 우리의 지난 날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 역시도 거절로 점철된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지난날, 그 날들을 지나 나의 여호와가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노라. 그도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커다란 벽의 기준이 되게 하셨고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딜 만큼 이 모진 거절이 필요했었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가 내게 필요했었노라. 겸손히 또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신앙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찾아온 은혜의 때에 다짐하듯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제 그는 지난날의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왜곡 없이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다짐을 하나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없을 놀라운 사건과 상황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분명 이 고난과 환난을 평생 잊을 리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의 평범한 일상의 날이 또 한 번 계속해서 켜켜이 반복된다면 이 감격이 지워질지 모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한 그 자신을 믿기보다는 또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빛이 임한다면,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행위를 하듯이 감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필연적으로 주신 분을 기억해내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낮았던 날, 내가 거절받았었던 가장 낮았던 순간,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분을 기억해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단단한 믿음의 밧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밧줄을 삼아 재물을 제단에 묶듯 단단히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묶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또 분주의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살아갈 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비춘다면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또 한 번 잊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군요. 이 빛 덕분에 주님, 저의 거절의 날을, 저의 낮았던 날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음을,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셨음을 제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좌절하고 또 그 일이 풀리면 다시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그 이후에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춘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빛에 감사해야 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빛이 비칠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에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게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분께 묶는 것, 그 또한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아나지 않게 밧줄로 꽁꽁 붙들어 매야만 이 거절 많은 세상에서, 또 상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절 많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기이한 일들로 구원을 이루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기억을 또 세상 속에서 또 참 많이 잊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 감사로 밧줄을 만들어 절기제단에 제단을 매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주님께 매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